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 믿음은 칫솔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 칫솔 매일 사용하죠? 믿음 여러분 매일 사용하십시오. 믿음은 매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칫솔과 같습니다. 두 번째, 칫솔은 남의 것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기 것을 사용해야죠. 그렇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 나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목회자, 장로, 권사 소용없습니다. 내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나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여기서 저쪽으로 옮길 것이다. 산을 움직일 것이다. 우리 앞에 장애물, 우리 앞에 있는 놓여있는 산들, 믿음이 있으면 옮길 수 있습니다.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작동시키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흔들리는 구원의 확신, 나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임을 믿는 확신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거룩하게 의롭게 사는 것,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믿음이 발동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낫게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정신의 질병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믿음 가운데 믿는 자에게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나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과 정신의 질병 가운데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세속과의 싸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갖고 나갈 때 세속과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말씀하고 있고 그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이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그 가운데 굳건한 믿음이 되어지고 의심 많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분이 다음 같은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스킨스쿠버와 비교할 수 있다. 여러분 스킨스쿠버는 잠수보 같은 것을 입고 바닷속을 체험하는 거죠. 스킨스쿠버 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은 마치 보물섬을 탐험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이 바다 밑을 우리가 지상에 있을 때는 바다 밑이 보이지 않죠. 바다 밑이 무엇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해요. 잠수복을 입고 물안경을 쓰고 바다 밑을 탐험하기 시작하면 육지에서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산호초, 생전 처음 보는 물고기들, 심지어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유적들, 바다 밑에 가라앉는 여러 가지 신기한 물건들, 그것을 하나하나 살피고 관찰하는 것은 신비한 세계 가운데 마치 보물을 찾는 듯한 황홀감, 신비감을 우리에게 선사해 줍니다. 기도가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감으면 또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은혜의 바다 속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께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만끽할 수 있는 것, 바로 기도의 세계 가운데,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가운데 깊이 잠수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언제 눈을 감으시나요? 주무실 때 말고요. 식사 기도할 때 말고요. 자주 눈을 좀 감으십시오. 지금 스마트폰이 워낙 대세이기 때문에 눈 감을 시간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스마트폰에 많이 눈이 집중되어 있죠. 좀 눈을 감으십시다. 우리 하나님 눈을 감고 우리가 은혜의 바다로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를 묵상하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바다에 깊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만남의 시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기도는 우리에 대한 놀라운 보상을, 약속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보상, 첫 번째 응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문제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구하지를 않아요. 분주함 가운데 구할 시간도 없고요. 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기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그들이 얻을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구하지 않는 겁니다. 찾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두드리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얻게 하고 문이 열리게 하고 찾을 것임을,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구하고 바라는 가운데 빨리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족할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구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는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예스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세요.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간구하자마자 그것을 즉시 예스. 그래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죠. 그런데 엘리야가 나아가 누가 참 신인가 대결하자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제단에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 신이 참 신이다.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기도하지만 불이 떨어지지 않아요. 하늘에서. 그러자 그들이 물러가고 엘리야가 나오죠. 한 번의 기도입니다. 한 번에.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마디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죠. 즉시 응답한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기도의 응답 노입니다. 노. 우리가 간구하고 요구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위한 기도입니다. 야고보 4장 3절은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하여도 주님께서는 노 하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면서요. 시험 보기 전에 저 기도했는데 100점 안 주던데요. 100점 맞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해서 시험지 내면서 100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네가 기도하는 거 더불어서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는 거야. 나의 정욕, 나의 욕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바울이 그렇죠. 하나님 내 사역함에 있어서 전도 복음 사역함에 있어서 내 눈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눈을 좀 고쳐주시고 내가 잘 보고 눈 시력이 회복이 되어지고 눈에 질병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복음 사역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답됐나요? 응답되지 않았어요. 바울은 평생 눈의 안지를 가지고 평생 살아갔습니다. 노입니다. 노. 근데 무엇을 깨닫죠?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의 힘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 가운데 더 큰 강함을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죠. 세 번째 응답은 기다리라. 하나님이 때가 있어요. 당장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보다는 하나님께서 더 예배하시고 더 적합한 그때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겁니다. 요셉이 그렇죠. 어린 나이에 형들의 배신에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누명을 쓰게 되어져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 나에게 좋은 꿈 주셨잖아요. 이 꿈이 왜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실족하고 실망할 때도 있었죠. 그러나 13년 뒤에 그가 17살 때 그 형들의 배신에서 애굽으로 끌려갔으니까 13년 뒤에 깨닫습니다. 13년 뒤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그때 응답하지 않으셨나 깨닫게 되죠. 바로 애굽의 총리 이때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군요. 뒤늦게 깨닫게 돼요. 뒤늦게 하나님의 응답,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로 예비하신 것을 요셉이 깨닫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다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적절한 시기가 있어요. 우리보다 더 온전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그때 타이밍, 그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another, 다른 방법이에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역사해 주셔요. 저는 목회 사역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습니다. 내가 이 정도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요. 나는 이 정도로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서 그보다도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기도하다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적절한 시기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게 응답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다같이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8장 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은혜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라. 그리고 그 가운데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나 그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다음과 같은 비유가 있어요. 어느 한 동네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도 무시하죠. 올바른 재판을 진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과부라는 사람은요 사회적 약자입니다. 일반 사람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는 더 무시하죠.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가지고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재판장님 나의 이 원한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하지만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과부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안 들어줘? 내일 또 올 거야 내가. 내일 또 와요. 또 재판장을 또 찾고 부르짖고 나의 원한을 들어주십시오. 재판장이 듣지 않아요. 그래? 내일 또 와. 그 다음날 또 와. 불의한 재판이 나중에 어떤 생각하느냐.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으면 끈질기게 나를 따라다니겠구나. 안 되겠다. 내가 귀찮아서라도 이 과부의 원한을 내가 한번 들어봐야겠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얘기하시며 그 당시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음같이 얘기하죠.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끊임없는 강구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기게 옆에서 누군가가 요구하고 하소연하고 끊임없이 날마다 와서 괴롭히면 그도 들어준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한 놀라운 보상, 우리 영혼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요,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 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신다. 그리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예배 시간 들어올 때는요, 절망과 힘이 없는 마음의 우울함과 슬픔의 기색이 있는 분들이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찬양과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영혼의 새 힘을 얻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으신 분 계시나요?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예배실에 와서 하나님 앞에 1시간만 기도해 보세요. 두렵지가 않아요. 그 문제가 더 이상 큰 장애물로 보이지 않아요. 그 장애물을 움직이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이 모아지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이 집중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면초가. 사방에서 들리는 초나라의 노랫소리. 이것은 주변 초나라가 한 성을 다 포위해가지고 이 성은 이제 죽은 목숨, 사면초가. 적에게 둘러싸인 상태나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 상태, 그때를 사면초가라고 하죠.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사면초가 같은 상황.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도움을 청할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도움을 요청할 가족들이 아무도 없어요. 사면초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서 도움을 청해야 할지 할 곳이 없어요. 완전히 그 문제와 환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면초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주변에서 나를 도와줄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왕따예요. 사면초가. 거기서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사면초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요, 사면초가를 당한 인물들이 많아요. 특별히 오늘 시편 138편 3절은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위대한 다윗도 사면초가에 당하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다윗의 인기가 쭉 올라갑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장군으로 삼죠. 그리고 전투 때마다 다윗을 보냅니다. 다윗이 전투에서 나가면요, 사울은 전투에 나가면 1000명을 무찌르는데 다윗은 10,000명 이상을 무찔러요. 전술면에서는 다윗이 더 탁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요. 무슨 노래를 부르냐? 사울을 화나게 하는 노래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여러분 이 소리를 사울이 들을 때마다 사울 왕이 괴로웠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노래하는 게 아니라 내 신하 저 다윗을 노래하고 있어요. 사울의 마음이, 사울 왕의 마음이요, 안절부절. 그 노래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해요. 얼마나 불편했는지 같이 다윗하고 한 상에서, 임금의 상에서 밥을 먹다가 너무나 이게 흥분하고 분노해서 옆에 있는 창을 다윗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그 집어 던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던진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몇 번을 목격하며 다음 같은 고백을 하죠.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친했거든요. 근데 다윗이 요나단에게 당연히 얘기해요. 야,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 나와 사망 사이는 이제 한 걸음이야. 내가 곧 죽을 것 같아. 죽음에 직면한 다윗, 사면초가이죠. 요나단의 도움으로 그 성을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사울이 포기하잖아요. 사울 왕이 포기하잖아요. 끝까지 집요하게 다윗을 추적합니다. 완전 코너에 몰리고요, 사울 왕의 군사들로 해서 둘러싸여지고요, 사면초가를 몇 번을 겪죠. 몇 번을 겪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의 유명한 고백, 시편 3편 5절 6절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내가 사면초가에 코너에 몰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요, 나와 사망 사이가 한 걸음뿐이야. 내가 죽을 지경이야 지금. 그런 다윗이 광야를 거치며 여러 고난을 겪지만 그 가운데 새 힘을 얻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천만이 나를 진친다 해도, 내가 사면초가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힘과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적들이 나를 진을 치고 나를 포위해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시편 4편 8절 다 한 가지 고백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들에게 둘러싸임을 당하여도 그곳에 편안하게 내가 안전히 잠을 취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과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불어 넣으시는 영적인 힘.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면 초과의 상황에 빠지죠.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살 소망이 없다. 내가 죽고 싶다. 그리고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사역하다가 너무 힘들어서요. 너무 고난이 심해서 내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빨리 그냥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장 8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살 소망까지. 여러분 바울도 당했던 고백을 해요.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바울? 사역자 아니에요? 사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의 입에도요 다음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더 이상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내가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서. 여러분 바울도 그러는데 우리는 수도 없이 그 얘기하잖아요. 못 살겠다.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 얘기. 힘들겠다. 못 살겠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요.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이 있을 때 그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 가운데 사면초가 너무 힘겨워서 살 소망까지 의욕까지 사라진 그 상태 가운데 주님께서 그에게 영혼의 새 힘을 불어 넣으셔서 그의 선교 사역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 영적인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그의 재산을 잃었어요. 자녀들을 잃었어요. 욥이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죽기를 바라도 죽을 수 없으며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내게 고난만 임하였구나. 욥과 같이 한탄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인생의 즐거움도 없고 낙도 없고 쉼도 없고 오직 내 인생은 고난만 있구나. 그런 가운데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살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욥의 반전이 일어나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새 힘을 얻으니까 그 삶 가운데 고난, 휴식이 없는 삶, 평온이 없는 삶, 안일이 없는 삶,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요나도 똑같은 고백이에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요나의 고백이에요. 그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불어 넣어주는 가운데 그의 인생이 반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사면 초과에 당한 분이 계시나요? 사방이 다 여러 가지 고난으로 둘러싸여서 삶에 대한 의욕이 상실한 분이 계시나요?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분들이 계시나요? 영적인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영혼 가운데 새 힘을 불어 넣어주셔서 그 고난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은혜의 바다에 깊이 빠지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가운데 내가 깊이 들어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영혼의 새 힘을 불어 넣어주시어서 사면 초과의 상황 가운데도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가운데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는 자, 그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영광 받는 삶,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삶으로 살아감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욕심대로 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우리 욕심과 탐심이 우리를 다 지배합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게 되어지고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헤아리려고 하고 그것을 발견하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죄를 질식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채워지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죄가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키는 거예요. 묵상의 사람이라는 책을 쓰신 이규현 목사님, 이분이 호주에 계시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호주에 공부하면서 사는데 자기 집 옆에 한 노 부부가 살고 계셨대요. 그런데 보통 외국 같은 경우는 집의 마당에 잔디를 다 예쁘게 가꿉니다. 근데 옆집이기 때문에 이 옆집의 삶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이 노부부는 매일 아침마다 두 부부가 아침에 나와서 잔디에 무릎 꿇고 뭔가 열심히 해요. 매일 아침마다 저 노부부가 무릎을 꿇고 잔디에서 뭘 하나 보니까요, 잡초 뽑는 거, 잡초. 매일 아침, 거의 거르지 않아요. 매일 와서 그 잔디밭에 있는 잡초를 하나씩 정성스럽게 뽑는 겁니다. 여러분, 잡초 아시죠? 여러분, 잡초 뽑을 때 위만 탁 따면요, 한 2주 지나면요, 또 확 나와 있어요. 이 잡초의 위력은 대단해요. 잡초 대단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초를 할 때는요, 위를 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뿌리를 뽑아야 한대요. 뿌리를요. 이 노 부부는 이 잡초의 위력을 알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무릎을 꿇고 잔디 가운데 잡초를 찾아내서 정성스럽게 뿌리까지 쫙 뽑아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관리했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가장 아름다운 잔디를 가꾼 집이에요. 이 이규현 목사님이 옆에 있는 노부부에 매일 아침마다 무릎을 꿇고 그 가운데 정성스럽게 잔디를 헤치면서 그 사이에 있는 잡초를 하나하나 뿌리까지 다 뽑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해요. 야, 우리의 내면 세계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내면 세계도 마찬가지다. 우리 내면 세계에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질식시키기 위해서는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거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죄의 뿌리가 뽑혀지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씨름하며 그것과 정면 승부를 걸 때, 그때 이제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뿌리를 뽑지 않으면 조금 지나서 위는 좀 없어진 것 같은데 한 2, 3주 지나면 또 나와 있어요. 싹이 또 확 피고 있어요. 우리 내면 세계와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속에 내면 세계 가운데 점점 뿌리를 깊이 내려가며 자라고 있는 죄의 요소들, 무릎을 꿇고 그새 뿌리를 정성스럽게 뽑아야죠. 뽑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를 내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요, 기도하러 들어가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장사판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성전이 장사꾼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온갖 상을 다 놓고 그곳에 비둘기 파는 사람, 또 그 당시에 예물을 드리려면은 로마 돈을 할 수는 없어요. 불결한 돈이라고. 그래서 유대 돈을 바꿔야 했어요. 그래서 돈을 바꾸는 가게 주인들, 성전이 어느 사이에 그들이 조금씩 밀고 들어오더니 성전까지 침범해 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께 화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 우리의 마음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온갖 세상의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 채워줄 때, 강도의 소굴이 되어줄 때 예수님께서 분노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탐심과 욕심, 세상의 욕망, 무질서, 혼란, 갈등, 분노, 헛된 야망, 이게 우리를 확 움켜잡아요. 이것을 이기는 힘은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고 그건 우리가 자동적으로 성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화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탐심과 욕심, 헛된 야망으로 채워졌던 우리의 마음은 물러가게 하시고, 그런데 주의 영광,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화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의 야망이 나를 지배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탐심이 나를 지배하고, 세상의 욕망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과의 전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무기가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적들이에요. 헬라어 성경을 여기서 사단이 표현하는데요, 사단은요 디아볼로스, 헬라어는 디아볼로스라는 표현이에요. 음성적으로는 사탄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헬라의 원뜻은 디아볼로스. 이 디아볼로스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디아라는 것은 뭐뭐 사이입니다. 발로스는 바로 던지다예요. 그래서 디아볼로스, 사탄의 목적은요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 뭘 던지느냐? 사이 관계에 돌을 던지는 겁니다. 분열을 시키는 게 사단의 정체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하는 게 사단의 공격입니다. 가정 가운데 돌을 던져요. 돌을 던져서 부부의 관계를 멀리 떨어뜨립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돌을 던져가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해요. 교우와 교우들 사이의 관계에 돌을 집어넣어서 교우와 교우 관계가 멀어지게 합니다. 이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교회가 분열합니다. 싸움이 많아요. 계속 돌을 던집니다. 여기다 돌을 던지고 저기다 돌을 던지고 계속 교인들 가운데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그 가운데 분열되게 만들죠. 그래서 교회를 쪼개는 겁니다. 공동체를 쪼개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돌을 던져요. 디아볼로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할 때 디아볼로스, 사단이 돌을 던지는 그곳에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에베소 6장 18절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신갑주를 취하고 마지막 뭐라고 강조하죠?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새 모르게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거봐, 네가 왕이야, 네가 최고야. 그건데 공동체는 와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기도, 사단과의 싸움에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 삶을 우리를 초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곧 우리를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리며 진리 가운데 더욱더 영광스러운 삶,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더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